운동선수에게는 자기만의 장기가 있습니다. 보통 비장의 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종목에 우상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높이뛰기 성적은 세계적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 선수가 작년 세계 선수권 대회,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 실내 대회에서 금메달을, 올해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선수는 세계 1위입니다. 우 선수의 비장의 무기, 긍정성입니다.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는 경기장 들어와서 환하게 웃습니다. 이 운동선수가 환하게 웃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 렛츠고 이러면서 담대하게 이 바로 그 높이뛰기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환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밝은 것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처음으로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닫고 인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저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히 외쳐주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참 얼굴은 모르지만 고마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지금 굉장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나한테는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진실을 계속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거는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근데 딱 하나, 성경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나의 구원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중요한 진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최고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우리들한테 다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건 일반 역사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는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를 보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계 1, 2차 대전도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차하면요, 다 말려 들어갑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각종 인간적인 방식으로 조각조각 낸 사람들이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18세기, 19세기 신학자들, 전문 성경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신학자들, 성경 연구자들이 성경을 더 잘 보호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마구 잘라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2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2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요, 혼란하고 어두운 일은요,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읽으면서요,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따르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듣습니다. 내 인생이랑은 거리가 먼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성경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때로 도움이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인간적인 지혜나 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던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성경을 판단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어도 지식적으로 읽습니다. 자기가 멋대로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각 책이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저자가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의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 서술 방식 또는 어투, 다양한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 모든 예언은, 여기서 예언은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다. 써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 저자가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지혜들, 그러한 성품들, 어투들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성령께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담게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감동받다입니다. 이 감동받다가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영혼이 변화시키고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임하다가 감동받다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무엇인가를 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쓰게 만드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큰 바람에 의해서 밀려갔다, 끌려갔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이 자기의 목표 지점이 저기였습니다.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강한 바람이 이 배에 임해가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으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목적지로 도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끌려갔다, 쫓겨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쫓겨갔다, 끌려갔다라는 단어가 감동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성령께서 그의 앞뒤에 계속 이끌고 미시면서 인간 저자가 생각한 계획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향해서 쓸 수 있도록 글들을 계속 만들어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계속 성경을 쓰게 만드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잉태하다가 감동받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뱄을 때 결혼 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배 안에, 태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뱃속에서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육체를 공유하시고 동시에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잉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잉태하다는 뜻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감동받다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인류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건은 딱 한 번입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을 때 그건 일회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일회적이고 인류에게도 일회적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내용을 쓰게 하시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결과물인 성경도 일회적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출판사에서
착착착 찍어내는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딱 하나밖에 없게 만드신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회파하거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5장에서 디글렛 빌라셀이라는 아수르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모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러한 맛보기,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이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름을 아수르 역사책에서 다 찾은 겁니다.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일반 역사에서는. 아수르 역사가요, 인류 역사랑 같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걸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왕이 있는지 없는지 찾은 겁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이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각색된 짜깁기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디글랏 빌레셀은 아수르 왕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설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자료에 없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나름대로 자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설로 받아들여졌고요. 100년 동안.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저 중동 지방에서는 교과서에서 실립니다. 이런 내용이. 그런데 1962년, 지금서부터 한 60년 정도 된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던 그 학자들이 토판을 하나 발견합니다. 흙으로 만든 판입니다. 근데 그 판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아수르 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위했고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웠다. 그동안 알려졌던 그 정설이라는 게 한순간에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 못해요. 아, 그 사람은 아수르 왕이 맞고 이것은 성경 내용이 맞다. 이렇게요, 역사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막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던지 읽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말은요, 사람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절대 못 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폐부를 꿰뚫으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 그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고 읽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요, 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뭐 사람들과 많이 성경 공부도 했다 그러는데 난 저 사람 보면 도무지 변화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참 저 사람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39절, 40절 이 답은 동시에 무슨 답이냐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목적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당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구원자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 안 믿어요. 의심해요. 그리고 핍박하고 결국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안 생긴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목적이, 쓰여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인데 막상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성경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읽고 듣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 헛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라도 붙잡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가 암만 100시간, 1000시간 여기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쓰여진 내용으로 예수님의 옛자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 안 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가 나옵니다. 이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는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주제 중 하나가,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인간의 죄악과 그 결과에 따른 궁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갖게 되었고 죄가 너무 깊다 보니까 그 결과 인간에게는 수많은 병리적인 현상이 생겼습니다. 궁핍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가릴 것 없이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어두움과 잘못된 혼란스러운 이 병리적 현상들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계속 설명하십니다. 참 구약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10년 전에 똑같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어떤 경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10년 있다가 똑같은 행동을 해. 또 10년 있다 똑같은 행동을 해.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는데 자식이 똑같이 그 짓을 해. 우리는 아버지가 그랬으면 난 안 해야지.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궁핍함을 계속 겪고 죄 짓고 병리적 현상 계짓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때 죄성이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또 나타납니다. 우리의 잘못과 그 결과 궁핍한 현상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했으면 그것만 계속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중간중간에 회복되고 구원되는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깨우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다. 너 그 길 아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내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 지도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사사도 있고 왕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구원자, 지혜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일례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춥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하와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나랑 관계없는 분이야. 나랑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분을 없어도 살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자꾸 감춥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나 너 만나고 싶다. 너 나를 만나야 네가 회복이 된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잘못 행했기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뭘 하셨냐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들을 가려주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예, 주님, 제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가려주십니다.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괜찮다. 너 나한테 의롭다. 우리 부끄러운 존재인 거 압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한테 와라. 내가 감싸 안아줄게. 내 죄가 내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해줄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누르고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핵심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후손. 씨입니다. 씨. 구원자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오랫동안 준비되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서부터 준비되셔서 인간의 형편, 인간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 보시고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 구원자가 오시겠다. 그런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기점으로 지금 구원자가 오고 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구원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경에 의하면 18대, 20대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간중간 빠진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전체에서 반도 얘기 안 했습니다. 22장이면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창세기 전체 내용에서 10분의 1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허투루 듣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귀로 듣고 훅 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거듭남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성숙하게 넘어갑니다. 이 성숙함, 이 거듭남이 생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분을 내 영혼의 중심에 자꾸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그분을 뒤따라 갈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삶, 성품을 자세하게 들여보게 하는 망원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뒤따르고 닮게 하는 자석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인치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영혼 삶에 날마다 중심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헤맬 때 저희가 생각한 여러 가지 계획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다시 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